뭐 특공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명운동하는 일에는 특공대 자세가 돼야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내 기분 따라 하고 그래가는 안 됩니다. 결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할 때에 흑암이 결박되고 생명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생겨서 해산하는 고통이 만만치 않거든요. 애를 하나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생명을 담보로 한 결사적인 그런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도 바울 사도는 해산하는 고통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다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특전사하고 특공대가 뭐 다르냐 좀 그런 조금 차이가 있어요.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하는데 특수부대를 보고 특전사라 이렇게 보통 조국을 위해서 인간 병기라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지옥 훈련을 하죠. 훈련 중에 불구자도 나오고 심지어 훈련 중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된 훈련을 합니다. 138시간 같으면 한 6일 됩니까? 거의 한 주간 동안 잠도 안 잡니다. 안 지옵니다. 한숨도 못 잔 채 무보트를 조정 훈련하고 갯벌 훈련, 여러분들 평지 걷는 것도 힘든데 갯벌에 다니면요 조금만 가면 다리 힘 다 빠집니다. 그리고 구부하지요, 걷기 훈련하지요. 쉴 새 없이 해야 됩니다. 식사도 85kg 고무보트를 머리 이고 같이 이지만은 그래서 밥을 그 훈련 중에는 먹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수색전, 그 다음에 첩보활동, 간첩이죠. 비밀 결사대, 적의 어떤 시설물을, 시스템을 이제 파괴 공작하는, 쉽게 말해서 적이 들어오는 다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든지 이런 또 심리적 테러 등,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해군들이 잘하죠. 해난 구조대 이런 특수부대입니다. 특별히 해군에는 UDT라는 또 SEAR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필리핀에서 박준석 선교사님이 UDT 을 받았는지 근무했는지는 몰라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박준석 목사님은 다른 선교사님과 달라요. 그 빈민촌에 제가 가봤습니까? 몇 번 가봤거든요. 이 교회가 후원해서 세운 신학교 완전히 빈민촌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지금도 그 앞에 이제 신세가지 들어왔는데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국회의사당이 요 골목 안에 저 안에 있고 그 반대쪽에 이쪽 길 건너에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6.25 사변 거지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지금도 그런 곳에 가가지고 다른 분은 마닐라 시티 마닐라에서 주로 목회를 하는데 박 목사님 마닐라에서 목회하시면서 그 빈민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UDT답다 싶은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회안의 선교사님 중에 현지인들을 제일 많이 일으켰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전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특공대는 뭐냐, 항공기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자폭하는 그런 적의 심장부 또 그런 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 한국에는 1982년도에 특공대가 세워졌습니다. 일본에는 가미카제라는 말이 뭐냐, 가미라는 말 신이라는 말인데 카제라는 말이 공기라는 말입니다. 문어로 이렇게 슬쩍 보면 비슷한 말이 우리가 성령을 거룩한 바람이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명칭이 신의 바람이다, 신의 바람. 그래서 우리를 표현하면 성령이라는 표현인데 하여튼 그런 성령의 바람처럼 날아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자폭하면까지 조국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적군의 함대나 어쩌면 활대에 부딪히기나 아니면 꿀뚝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1942년도에 생겼고 20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 혈기왕성하고 하니까 겁이 없지요. 결혼 전에 한 20살 안팎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그 가미까지의 그 정력을 해서 연식해서 비행기도 아주 경비행기,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착륙하는 바퀴가 없어요. 비행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돌아오지 말라는 말이거든. 참 저는 눈물 나더라. 가미까지 그 일본 사람들 그 특공대는 돌아왔자 죽어요. 왜? 착륙하려면 바퀴까지 드는데 바퀴가 없는 거라. 이런 특공대가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남한 여생 주를 위해서, 캠프를 위해서 특공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억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이 요즘 계속 말씀하시기를 3단체 표시 없이 망대를 세우고 있다. 미국에는 몰몬계 영향이 너무 크다. 산업인들이 100조 원을 내놓고 산업이 몰몬계입니다. 각 나라마다 신전을 건립하자고 합니다. 미국에는 또 안식교가 그 문화를 거의 다 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특전사가 나와야 한다. 특전사 출신들은 제대하고도 집에 가면은 자기 그 군복을 다 벽에 걸어놨습니다. 항상 무디 털어가면서 어떤 사람 비닐 딱 덮어갖고. 왜?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 표현이 방위 출신은 아무도 군복을 벽에 걸어놓은 사람 없더라. 방위 출신은 뭐 별로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관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런 주님 앞에 영적 특공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특공대가 해야 됩니다. 군에는 주특기로 병가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특전사는 707일 줄 압니다. 707 나오면 그게 이제 보통 우리 보병은 1000입니다. 100입니다. 100. 101, 그 다음에 23 나가면 조금 기관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055는 뭐 150mm 뭐 폰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70 나가면 보안대 또 헌병 이런 사람은 70 이렇게 나간 줄 압니다만은 자관 707이 우리나라는 특공대 보면 됩니다. 특전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특공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는 하나님이 문 열어줄 때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절대 가능이 와 있는데 우리는 겁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 특별히 너는 그래서 예수의 좋은 뭐요? 병사로. 전도자라 하면 될 텐데 왜 병사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까? 좋은 병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냥 병사 되면 좋겠는데 저도 고난은 싫어요. 아픔은 싫고 고통 싫고 어려움은 싫은데 복음을 위한 병사, 영적 특공대는 고난도 감수해라는 말입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뭐요?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탈령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100% 성령의 인도받기를, 말씀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참석한다 못한다 내 몸이 집회에 관계없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파송된 조장 목사님이 나는 너무 우리 교회에 합당하고 우리 파송된 조장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최고입니다. 그런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지. 제가 신학교였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저 거의 잘 알거든요. 최고의, 지금도 우리 총회신학교 RTS에 캠프를 지도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1학기, 2학기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는가, 해외 나간다길래 뭐 이래 물어보니까 자비랑으로 빙기까. 그러니까 자기는 막 하여튼 이런 특수대다. 특수 음무를 가지고 하시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개척을 하셨거든요. 지목사님 그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압니다. 물론 서울입니다. 그 영도 여의도 쪽에 그 고려동 같이 큰 순복음교회 그 근처에다가 개척을 했지만은 처음에 어려웠어요. 진짜 제가 알거든요. 사모님도 잘 알고 필리핀 있을 때부터 잘 알고 박준선 목사님 밑에서 있었잖아요. 필리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쓰시는 거지. 지금은 뭐요? 교회 부흥이다 이전에요 탄탄히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는 걸 봅니다. 이번에 강의 들었었잖아요. 제자는 태어나더라고. 자기가 양육하는 게 없다고. 그 하나님이 축복이지.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좋은 일꾼들, 제자, 정말로 준비된 사람을 이번 캠프 때 하나님 많이 붙이실 줄 믿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한다면은 완전히 특공대로 특전사로 이제는 도전하고 문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3단체가 뭡니까?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 유대교 영적 문제만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죠. 바벨탑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 귀신 생기고 우상숭배 귀신 조종받고 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신자 상대 6가지를 결국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찾아가는 자입니다. 자, 이 말이 어렵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입니다. 어느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를 받고 가해수를 받고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가 버렸는데 진짜 절망이지요. 무슨 희망과 소망이 되십니까? 희망 희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노예인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과 함께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까 보디발이 그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불신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생명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들을요 불신자 다 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자꾸 못한다 그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전도를 하노, 내가 무슨 캠프를 하노, 그게 맞지요. 내가 뭘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진 목사님을 한 번도 전도지 들고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자기가 고백하더라고. 그런데 교회가 붕합니다. 왜? 일꾼을 통해서 말씀을 주니까, 일꾼들이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맞습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너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언약 잡고 예시 언약 잡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장 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입니다. 이게 뭡니까? 메시아 오실 땅 베들레헴,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 땅을 메시아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땅을 잊지 말고 그거를 사수해라, 정복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불가능합니다. 여리고성 보니까 뭐 치가 떨리고 뭐 다리 오금자기가 떨어지질 않은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안으로 무너지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앙밖에 안 생길 겁니다. 안 그래도 위에서 돌 던지면 맞아 죽을 건데 그 여리고성 밑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돈다.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군인들이 야, 저 유대인들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참 어리석다. 너희들 전부 성 위에 성우 같은 망대거든요. 망대에 올라가서 큰 돌멩이 머리 많은 돌멩이들 들고 딱 준비하자. 내가 호루라기를 딱 분기에 징을 빙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갈 때 위에 돌 던지라. 그럼 머리 맞아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러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간담이 녹았어요. 간담이 간하고 담이 녹아버리면 소화가 됩니까? 사람이 간담이 녹아버리면요 이 오금제기 뭡니까 다리가 이렇게 떨어지라고 무릎이 가슴에 분다 하든가 했던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이번 캠프 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말이 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전부 우상 숭배하고 전부 귀신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저 귀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이 복음을 전할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서 다시 아들을 주는데 하나님 조건 그 한나가 깨달았죠. 내게 아들을 주면 나세리로 바치겠나이다. 그 아들 그대로요. 사무엘만큼 훌륭한 인물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깨끗했습니다. 엘리의 그 제사장 아들들은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그 고기 삶아놓으면 갈고리 가지고 머리도 좋다. 갈고리 찍어가지고 건져갖고 저기를 먹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가문은 엘리 제사장 가문은 특공대가 아니라 완전히 졸장부 마귀 좋아하는 일을 다 하니까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고 비참하게 돼버렸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누구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생명교회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은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불신자가 권세 있는 자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야, 저 예수생명교회. 아까 말씀드리신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었는데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애굽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절대 망대. 이 말이 뭡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자. 제가 망대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요. 처음에는 초라한 망대는 뭐냐면은 아가스 그 2장 5절에 보면은 포도원이 있는데 작은 여우 새끼들이 장난치고 들어와가지고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 막 흔들어가지고 꽃을 다 띄버려. 포도나무 꽃이 이거 조그만해 노래 조살만큼 피거든요. 그거 떨어뜨리면 포도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그 작은 여우가 못 들어오도록 지켜라. 그런 망대가 있고 그 이후에 성을 쌓아서 이제 성 위에 이렇게 아자로 이렇게 움푹짐푹 이렇게 하잖아요. 왜? 거기서 저기 들이 올라오면 거기서 공격하고 그게 망대예요. 저기 오나는 거는 이제 상황을 쳐다보고 지금은 교도소 같은데 그 보면은 죄수들이 도망가나 안 가나 딱 봐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담장이 높은데 유달리 더 높게 망대를 씌워서 거기에 불을 켜고 이제 밑을 살핍니다. 그걸 망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망대가 뭡니까? 무너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망대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망대에 보초를 서시는 파수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망대를 세워야 되고 문제가 와도 괜찮다. 왜냐?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이다. 특전사의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특전사입니다. 지금부터 기도 24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7망대 7여정 7세 3이정표를 잘 잡고 모든 이유를 없애버립니다. 죽어도 괜찮다 각오해 버리면 생명 걸어버린데 그런
각오를 가져야 현장의 역사는 사탄이 이미 결박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다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게 70인 요원을 파송했는데 70인 요원들이 현장 가서 전도하니까 귀신이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지는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보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냥 가도 차를 타고 가도 걸어가도 하늘에 있는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괴롭히는 흑암이 이번 캠프 때 가만히 놔둬도 결박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자신의 내면의 불신앙과 흑암부터 결박될 줄 믿습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두 번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면 다 알지만은, 불신도 알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놔둬도 되는데. 저게 도로가 파였습니다. 아스팔트가 파여가지고 차가 가면 뻥건하고 차가 들크고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전화하면요, 구청에서 와서 다 도로공사 해줍니다.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뭐 도로가에 뭐 은행나무 잎이 많이 떨어져가다 청소를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구태여 그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해버리면 그 환경청에 하는 그 공무원들 밖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다 해버리면 그 사람 할 일이 없잖아요. 그건 놔둬요. 그러나 적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 못하는 거, 이거는 시키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고치도록 사도행전 3장 해버렸잖아요.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일으키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뭐 갈보리 산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2장 이전에는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만 아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마가다라방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 우리가 힘이 없는 줄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이번 캠프 때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 것 가지고는 절대 생명운동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힘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러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신다면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우리 박 권사님, 친정아버님, 우리 어르신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늘 잠깐 이야기했는데 교회 가고 싶다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성령님이세요. 캠프를 하니까요, 저 어른들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문에서 기다리고 두드리고 어르신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 해도 자기 발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는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래 예수 믿게 됐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캠프 이전에 할 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을 놓치지 말자. 저는 이번에 메시지 중에 계속 저 머릿속에 딱 각인된 게 뭐냐, 우리가 디데이를 만든다,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지역을 정한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아멘. 이번에 사랑 캠프, 우리는 뭐 이번에 남산동을 살린다, 그러면 저 선동을 누가 살릴 겁니까? 부소동을 살린다, 그럼 부산은 누가 살릴 겁니까? 하나님이 무차별로 문 여는 대로 따라합니다. 캠프는 사랑 캠프다. 그거를 다른 거는 모두 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야기를 해서 김정미 지사님 교회 잘 나오시는데 저 가져올 수 있게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전에 말씀 안 들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하는 게 이게 복음적인 인사거든요. 따르다 복예거는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을 바라보고 이또 부산 사람이요, 교회 간다고 뭐라 하고 피포하고 싸우다가 어느 날 부인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남편을 보고 복에 거는 오늘 출근 잘하십시오. 부산 사람이라도 남편도 뒤로 쳐다보고 출근하면서 이게 미쳤나 이러다. 또 퇴근하면 복에 거는 오늘 수고 많으시죠. 알았다 이러더니 자꾸 하니까 그래 이제 부드러진 거야. 한 달쯤이시니까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양복을 탁 입고 넥타이를 매달합니다. 복에 거는 오늘 어느 결혼식에 갑니까? 복에 거는 교회 가야지 하더랍니다. 박수도 한번 안 치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는 전도가 별 것 없어요. 한마디만 잘하면 됩니다. 복에 거는 불신 남편을 보고 복에 거는 왜? 앞으로 복에 거는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복에 거는이 뭡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걸 말합니다. 내가 복에 거는이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온 가정이 복음화 돼야 됩니다. 어쩌든지 이번 캠프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아는 사람이 다 내게 준 대상자요. 아이고 내 친구 저거 완전히 보살이고 저 완전히 무당딸인데 그런 사람이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니까. 가장 픽받자 예수 믿는 사람 픽하고 잡아가두는 그 바울사도가 가다가 강한 빛으로 예수님 나타나서 쾌고돼가지고 전도자가 됐다니까. 막힌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아세아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 왜 막았습니까?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절대 못 고치는 고질병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또 병 안 나아도 괜찮아요. 나으면 더 좋고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존 신자들보다 새가족이 빨리 효과를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주겠죠. 정신병 이거는 절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돈도 안 들었어요. 시간 많이 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주사 찌르고 물리치료 필요 없습니다. 따로 예수 이름으로 시험 안 묻잖아요. 일단 예수 이름으로 기회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신뢰인 사람은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자, 세 번째 특공대의 특징이십니다. 특공대답게 100% 복종하는 겁니다. 특전사 특공대는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군인은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특전사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전쟁 시에는 중대장이 명령하는데 불복종하면 총살해도 되도록 군법은 되어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초병, 파수꾼은 졸면은 다 죽습니다. 언약 잡고 깨어 기도만 해도 나 자신도 살고 온 가족도 교회도 살리는 것입니다. 렘넌트도 살리고 지역 민족 세계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이길 수 있는 총명도 주십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오늘 7절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 총명이라는 말이 정신적으로 집중되는 거, 그런 지능과 지혜, 이해력, 깨닫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 걸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이 말은 그 기억을 해야 전할 거 아닙니까? 8절이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라? 기억해라. 우리가 잘 때고 한참 바쁘다 보면 예수님을 기억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전하려고 캠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울 사도는 아들같이 생각하고 양육한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되겠네.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차별 일단 전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은 범어사 지주 스님 큰아들이네. 뭐 저래 스님이 또 아들이십니까? 하여튼 뭐 저거는 또 보살 딸이네. 뭐 보살이네.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차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래 범사에 오래 참음과 참고 줄기차게 가르침과 경치가며 경계하며 계속 권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는 왜 영적 특공대가 필요합니까?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보내서 뭐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렵니다. 왜? 현장 전도를 가보면 영적 전투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가자 이스라엘 그 뭐 전쟁이라고 야단이잖아요. 지금 우리 전쟁터에 가보면요 초긴장입니다. 여러분들 뭘 말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터는 더합니다. 우리는 딱 초긴장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한번 해볼까? 아이고 목사님이 캠프에서 기도하라 그게 한번 해볼까가 아니고 오늘부터 완전히 텐션 긴장 상태에서 캠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내일 출석 못하더라도 우리는 전부 영적 특공대로 기도하셔야 되고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틈만 나면 솔직히 24시간은 어렵겠지만 나보다 틈만 나면 캠프에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다른 기도지 메시지 보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메시지 보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나님이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아니면 전도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허감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영혼과 마음 생각을 잡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영적 전투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요소서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특전사입니다. 모두 다 무조건 복종하는 특전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절대 순종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절대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